저는 아들만 셋이 있는데요. 둘째 아이가 제일 먼저 군대를 갔습니다. 아들을 군대를 보내니까 좀 마음이 아리아리하더라고요. 첫 휴가를 갔는데 우리 아이가 최전방에 아주 산골 속에 가 있었습니다. 봤더니 언덕 위에 아주 조그만 컨센트 넓고 작은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그 예배당을 봤을 때 감동을 제가 아마 평생 못 잊을 겁니다. 내 아이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건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군성교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부대 예배당 지어주는 일을 꽤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큰아이가 이렇게 유학을 와서 올해 이제 7년 벌써 지났습니다. 내 아이가 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건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기서 또 잘 적응하고 교회 생활 잘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지 모르는데 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설교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 온 거를 다 적어왔어요. 근데 가만 눈치를 보니까 그 설교 다 하다가는 시간이 그래서 집어넣고 금방 찬송 부르는 동안에 써머리를 했는데 잘못하면 얽힙니다. 갑자기 쫓겨나가지고 이제 한번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죠. 잘 살려고 공부하고 잘 살려고 돈 벌고 우리는 잘 살려고 예수까지 믿고. 여러분 미국 와서 사시죠? 미국 왜 오셨어요? 미국 왜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잘 살려고. 그럼요. 답은 하나예요. 잘 살아보려고. 그게 참 건강한 정신이죠. 잘 살아보려고 여기도 와보고 저기도 와보고 여기도 뚫어보고 남의 땅에 와서도 뿌리박고 살고 하는 건 굉장히 건강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게 어렵답니다.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살아보려고 남의 땅에 와서 사는 거잖아요. 보통 건강한 정신이 아닌데 그래서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질문은 쉬운데 답이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데 잘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정작 잘 사는 게 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2007년, 2008년대 안식년을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주일학교 가르치던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천식으로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마음 아픈 장례가 있어서 제가 뉴욕 쪽에 갔었는데 주소를 가르쳐줘서 내비게이션에 찍었어요. 근데 딴 데로 갔어요. 제 기억에 숫자는 똑같은데 스트리트하고 에비뉴를 잘못 찍었어요. 별거 아닌데 그게 뭐 에비뉴나 스트리트나 뭐 그렇게 바꾸는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바꾸니까 정확히 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생각했었어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이게 잘 사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 사는 건 그게 아니고 이거였어요. 가면 절대로 도착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꽤 부잣집을 다녀온 것 같아요. 와서 호들갑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대자에다 힘을 많이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집에 풀장이 있었다든가 뭐 자가용이 2대였다든가 그때 자가용 1대 있으면 부자였을 때거든요.
부잣집을 보고 와서 우리 아이 말이 잘 살아요. 되게 잘 살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매우 중요한 말을 아이에게 잘못 가르쳤구나. 우리 아이가 그 친구 집을 보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요. 되게 부자예요. 그건 부자라는 단어를 써야 딱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는 부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되게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쓰시죠? 그러거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래요. 여러분 돈 없는 건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하더구먼 가난해. 그건 정확해요. 근데 우리는 물어도 안 보고 그냥 못 산다 그래요. 그 사람 못 산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적인 착각이에요. 근데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요. 생각이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사실은 말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절대로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꿈에도 그런 표현 안 써요. 왜? 내 생각이 어긋날까 봐. 저는 돈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꼭 표현하지 한 번도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걸 깨달은 이후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한 번도. 왜?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내가 생각할까 봐. 여러분 부자 좋으셔요? 싫으셔요? 좋습니다. 부자. 저는 부자가 좋던데요. 제가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넉넉하게 사는 거 좋더라고요. 부자가 좋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우리를 절대로 잘 살게를 못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학교 수의를 하셨어요. 가난했어요. 그땐 다 가난했지만 정말 가난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뭐 따지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그거 계산하고 다녔어요. 초등학생. 한 가마 반 사시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쌀 한 가마 보통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0만 원 미만인 것 같아요. 한 가마를 뭐 추곡수매할 때 뭐 18만 원 달라고 뭐 농민들이 투정하는 걸 보니까 20만 원 정도 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마 반이면 한 30만 원 벌이를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화폐 가치로. 지금 30만 원 벌이는 노숙자들이 하는 거예요. 노숙자들도 그보다는 더 벌지 몰라요. 국어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데 그래도 그때 그게 감사했던 건 한 가마 반을 버니까 굶지를 않잖아요. 그때는 굶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늘 돈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무섭게 저축을 했어요. 한 돈, 쥐꼬리보다도 작은 돈 모아서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했는데 65년도에 집을 샀어요. 전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사냐. 우리 외갓집이 부자들이었는데요. 우리 외삼촌들이 참 도와주셨어요. 참 좋은 삼촌들이었어요. 돈만 도와준 게 아니라 한 번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늘. 중앙고등학교 갔더니 부자를 도둑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부자는 제 머릿속에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데 부자를 나쁜 놈, 도둑놈 그러니까 희한하게 부자는 좋은 사람인데 저것들은 왜 도둑놈이라고 그럴까? 정말 그런 생각했었어요. 어쨌든 삼촌이 좀 도와주셨지만 어머니가 저축해서 집을 샀어요. 이사 간 날 잊을 수 없어요.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중3인가 그랬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내가 방바닥을 만져봐. 야, 우리 집이다. 우리 방이다. 이렇게 바람벽도 만져보고. 끝내 잠을 못 자고 그날 했던 생각 기억해요. 평생 새방살이 하다가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셔요. 머리 돌리지 마시게 정직하게.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처럼 좋은 게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어린아이가 잠을 못 잤겠어요. 너무 좋아서. 그게 돈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미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돈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돈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며칠 못 잤을까요? 그러면 전 정사님 이틀 못 자는 사람 있어요. 예민한 사람. 근데 사흘을 못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 못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친 사람. 예, 평균적으로 집 사서 일주일을 잠 못 잘 수 없어요. 만일 그렇다면 그건 병든 거예요. 그건 도가 넘어선 거예요. 정상적으로 되면 잊어버려요. 한 달, 1년쯤 지나면은요, 한 달 지나면 그저 그렇고요. 1년 지나면 왜 이렇게 조금 왜 이렇게 너저래 그래요.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졸업하고 기숙사를 나와야 돼서 집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 어디를 얻을까 이렇게 다니는데 물가집이 뭐 비싸더군요. 뭐 엣지 애초로 예 그런데 비싸다고. 걔네 그랬어요. 거기 살면 한 달 정도 행복할 거다. 맨날 물만 보고 사냐? 그거는 손님이 왔을 때 와 좋다 그럴 때 쓰는 것이지. 제 말 맞죠? 그게 돈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될까 생각했을 때 엉뚱하게도 그 원인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의 복음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저는 무료동남 외아들로 컸어요. 개고양이를 형제인 줄 알고 그랬어요. 그 DNA가 우리 손주들한테 가더라고요. 우리 민이가 개 박사예요. 개 기르고 싶어서 뭐 어쩔 줄 몰라야죠. 예, 제가 개 고양이 엄청 좋아했어요. 형제가 없어서. 예. 제가 말꼬리를 놓쳤어요. 어쨌든. 예. 그런데 2005년 1월 제가 독일에 집회를 가는데 큰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공항으로.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 민이 임신한 거예요.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는 걸 그게 뭐 그렇게 황홀하더라고요. 집회를 다녀왔어요. 그때 우리 아들 며느리가 계룡대 군인이었기 때문에 계룡대에 있었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우리 그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들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이렇게 꼬부라진 거 벌거지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며느리이지 뭐예요.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아요. 인물을 알아요. 그냥 그게 내 손주라는 피부치라는 것만 아는데요. 그렇게 신비롭고 황홀할 수가 없었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 글을 하나 올렸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맞죠? 우주보다 크죠. 그 2.8cm는 우주보다 큰 2.8cm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민희, 세희, 유리, 전 또 손주가 둘이 또 있어요. 막내 아들 여기 있는데 걔네들 생명보다 귀하죠. 우주보다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개념으로 그 말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건 뭔가 하면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천하를 얻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쓸 수 있어요. 그 만족이라는 말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만족이잖아요. 근데 내가 커요. 잔이. 천하가 나보다 작아요. 그래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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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기가 막힌 거 거기에. 제가 얘기하면 네가 돈을 아냐? 너 돈 얼마나 가져왔어? 할 말 없어요.
솔로몬이 얘기하면 이건 좀 고려를 해야죠. 솔로몬보다 부자가 많지 않거든요. 세상에 부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일에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고백해요. 헛되더라. 헛되니 사무쳐서 헛되니 숨차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선 모든 강물이 연하여 쉬지 않고 바다를 흐르는데 야, 바다가 채워지더냐? 나한테는 강물이 나한테 오는 것처럼 부귀영화 쾌락이 흘러들어왔어. 안 채워지더라. 거기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모든 일이 헛되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면 헛된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조금 의심해도 되지만 솔로몬이 헛되다면 헛된 거예요. 뭐 그래도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나는 그냥 그대로 가세요.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꼭 이 고백은 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솔로몬이 맞았네. 그러고 가실 거예요. 뭐 그때 가서 깨달으시든가 지금 미리 깨닫고 조금 지혜롭게 사시든가. 저는 돈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돈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돈을 우습게 여기는 건 건방진 거예요. 철이 없는 거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가난해서 배가 아파서 그러거나 억울해서 상처받아서 그러거나 뭐 그런 거지. 여러분 왜 부한 것이 낫지 가난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것이에요.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잘 살게도 못하고 행복하게도 하지 못해요. 부자 좋지만 부자가 좋아요? 잘 사는 게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뭐 둘 다 나면 다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비교하면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선택권 드릴게요. 하나님도 뭐 드릴 거예요. 자유를 주니까. 여러분 부자로 사시는 게 좋으셔요? 잘 사는 게 좋으셔요? 그러면 잘 살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근데 부자 중에 못 사는 사람 많게요? 적게요? 많습니다. 뭐 사람질 못하고 못 사는 것도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투성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남복이나 좋지 뭐 맨날 그렇게 사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냥 그렇고 그렇지.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지 돈은 부려야지 섬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다 못해 돈을 섬깁니다. 돈이 있으면 잘 사는 줄 알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보장되는 줄 알고 이거는 이민자의 삶이나 뭐 한국에서 사는 사람의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 정도 얘기에 상처는 안 받으시겠죠.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보기엔 이민자들이 더 예민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여긴 남의 땅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이게 정부는 멀고 우리 정부는 여기 아니고 이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자기 보호 본능을 무엇으로 충족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왜? 다른 거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우리가 사회적 신분을 여기서 해가지고 뭐 이게 잘 안 되니까 뭐 사람과의 관계 뭐 빤하니까 제일 믿을 게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돈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저는 이민자가 아니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객관적으로 조금 보이던데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왜들 저렇게 살아? 그렇게는 말 못하겠어요. 왜요? 저도 여기 와서 살면 그렇게 될 텐데. 뭐 그건 그래서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해된다고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보호도 못하고 보장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거고요. 돈은 부리는 거예요. 잘 쓰고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들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잘 이렇게 보면은요, 낮은 신앙의 단계에 있을 때는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마술 램프에 나온 알라딘 램프의 그 터번들은 그 울퉁불퉁 하인 같더라고요. 뭐 가져와라 그러면 딱 갖다 대령하는 그런 알라딘 램프의 하인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부림의 대상은 아니에요.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부림의 대상이에요. 저는 굉장히 가난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참 큰 복을 주셨어요. 좋은 복을 받는 습관을 주셨어요. 저는 종이돈으로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저희 살림에 아들 하나밖에 없었지만 종이돈으로 용돈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전 몇 푼 가끔 얻었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제가 예배당 갈 때 동전 들려서 교회 가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보돈은 큰 돈, 용돈은 작은 돈. 설명 없이 그게 그냥 삶이었어요. 그냥 매일 반복되는 삶이었어요. 제가 그래서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니까 그게 그냥 그런 줄 알고 자연스럽게 있게 돼가지고요, 큰 돈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거, 작은 돈은 나를 위하여 쓰는 거, 이게 조금은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연보 훈련을 참 잘 받았어요. 이제 설교 일로 가면 이제 좀 기복적이 되고 미신적이라는 비판을 받죠. 할 수 없죠. 저는 돈을 복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한만 그래도 내가 기복적이라고 하는 말에 뭐 누군 동의하겠어요만은 저는 동의 못해요. 그렇지만 말이 사회놓고 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어요. 연보훈련 참 잘 받았어요. 큰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큰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런 훈련을 못 받은 사람보다 훨씬 편해요. 예. 막내 아들, 큰아들 결혼 때도 그랬지만 우리 결혼식 때 돈 많이 안 썼어요. 막내 아들 때도 둘 결혼할 때 우리 막내 아들 때 기억나요. 한 1000명 정도 하객 올 것 같으니까 우리 아내가 1000명 정도 식사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25,000원 뷔페 달라는 건데 1000명 25,000원이면 2,500만 원.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2,500만 원 정도 점심값 낼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요? 없을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예, 저는 그게 별로 부담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돈을 그렇게 써본 일이 없는 거예요. 밥 먹는데 2,500만 원을 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불편하니까 저는 학교에 예배당이 없는 교회거든요. 아직은. 학교 빌렸을 때였는데 그 영양사에게 가가지고 설렁탕 갈비탕 끓여줄 수 있냐? 있다. 얼마냐? 7,500원 딱 좋다. 결혼식 하객 7,500원 갈비탕이면 딱 좋다. 그거 주문했어요. 그 양심이 있어서 2,500원 보태가지고 떡하고 과일 조금 나와서 10,000원에 맞췄어요. 문제가 그 학교 식당이기 때문에 식기가 없는 거예요. 스테인레스 식판에 이렇게 거기다 밥 주는 건데 거기다 차려와도 되냐? 내가 뭐 갈비탕을 먹지 뭐 식판을 먹나 뭐 아무데나 밥만 먹으면 되지 갈비탕은 잘 끓여올 수 있다. 그래서 별건 아닌데 여러분 김동호 목사 아들 결혼식 때 하객들 식판에다가 갈비탕 먹고 가셨어요. 10,000원짜리. 부주는 많이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많이 받았죠. 저는 돈을 좋아하거든요. 부주 돈은 줄 서서 받고 손님들은 갈비탕 대접하고 보내니까 돈이 많이 남던데요. 아들 몇 개 더 있으면 부자 되겠던데요. 왜 그랬나? 예, 하여간 큰아들 때도 돈 그렇게 썼는데 부주 돈 나고
우리 막내 아들 때 그 러시아 선교사 차 2대 사번했는데요. 막내가 해마다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선교사들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어느 선교사 하나 차 고장 나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걸 보고 차 하나 사드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비용 다 줄이고 해서 차 한 대 살려고 그러다가 돈 많이 들어와서 2대 사번했어요. 그거 편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저도 호텔에서도 결혼식 할 수 있는데 그건 한번 보여주고 쇼업하고 그냥 한 1억도 없어질 수 있는데 근데 갈비탕 먹고 그래도 굶지 않았고 조금 아끼고 나를 위해서는 전략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주는 보람이 참 커요. 근데 그게 어머니가 훈련시켜서 된 건데 그 훈련을 제가 잘 받았어요. 꽤 오래전에 한 12년 전에 워싱턴 DC 쪽에 집회를 갔는데 우리 후배 목사가 그래요. 미국에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청년 때 하는 하나님께 소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11조 소원. 아예 계약서를 쓴데 하나님하고 자기들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5만 불이 되면 10의 1.5조를 드리겠습니다. 20만 불이 넘어서면 12,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1조의 누진을 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약속을 지키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게 거의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건방진데 저는 은사처럼 받은 게 있어요. 말을 잘 들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못 들은 척 하게 되질 않아요. 별 놈이 다 있네. 그런 놈 있으면 있지 뭐 나는 나대로 살지.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선동을 잘 당해요. 나도 해봐야지. 이제 그것 때문에 복 많이 받았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공항 내려서 집에 갈 때 그냥 가지 않고요. 문방구 들러서 큰 금전 출납부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계산기 하나 사들고 지금 12년째인데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금전 출납부를 써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금전 출납부를 쓰는 목사 보셨어요? 저 지금 보고 있는데 12년째 쓰고 있습니다. 맨 앞페이지 2페이지가 있는데 표지에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저는 삶이든지 신앙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아이들에게는. 근데 그게 난 돈이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쓰고 살았어. 그게 거기 신앙이 있는 거고 신학이 있는 거고 철학이 있는 거고 삶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마음으로 유서 쓰는 마음으로 장부 써요. 그러고는 한 페이지다 썼어요. 거기도 저도 표를 만들었어요. 저는 가난이 훌륭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게 정확해요. 하나님 45평 아파트는 주셔야 돼요. 아파트 한 대. 저 제니시스 타고 싶은데요. 저 핑계가 좋지만 저 당뇨 오래돼서 골프 쳐요. 하나님 골프 치게 해주세요. 또 손주들이 너무 이뻐요. 용돈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사주고 싶을 때 사줄 수 있는 그 정도 여유는 주셔요. 늙음하게 친구 만났을 때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 내가 바깥 내게 해주세요. 그 뜻이. 여러분 대한민국 목사,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목사에서 그런 삶의 여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목사가 몇 %나 될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난 그거 해달라 그랬어요. 뭐 안 주시면 말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매달 생기는 돈이 그런 일을 3번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요 이상은 안 쓰겠습니다. 나중에 가능하면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고 12년째 써요. 그랬더니 그 실력이 늘더라고요. 첫해 제가 55% 제가 쓰고 45% 헌금했어요. 두 번째 51% 헌금하고 49% 써봤어요.
셋째에 70% 헌금해보고 30% 써봤어요. 혼났어요. 돈 쪼들려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그 높은 뜻 순위교회하고 건축원금 약정하는 걸 3년 약정했다가 2년에 다 해치느라고 한꺼번에 무는 바람에 돈 쪼들려서 혼났어요. 제가 신용카드 2번 못 내서 채권 받았어요. 신용카드도 돈 없다고 연락 오고 또 의료보험 돈 안 들어왔다고 채권하는 거. 제가 돈이 없어서 그 꼴 당했으면 서글펐을 것 같아요. 저는 돈 많은 목사거든요. 근데 마누라가 헌금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카드 2번 못 해봤어요. 막내 아들은 패션 디자이너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이 자식은 옷을 좋아해요. 뭐 잘한 일이 있어서 저 엄마가 상을 줬어요. 카드 내주면서 30만 원 옷 사 입어라. 옷을 되게 좋아하니까. 네 하고 45만 원짜리 긁어 오셨어요. 엄마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래도 이 자식 좋은 거예요. 욕은 한 번이고 옷은 몇 달이니까. 제가 하나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저는 야단 애들 잘 안 쳐요. 뭐 그런 일에 뭐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냥 장부 보여줬어요. 너 아버지 장부 쓰는 거 알지? 네, 한번 볼래? 예. 보더니 기겁을 했어요. 아버지가 돈이 많이 생기는 줄은 알긴 알았지만 이렇게 목사가 돈이 많이 생겨요. 기겁을 했죠. 그리고 쓰는 걸 보고 아버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쓰는 건 봤지만 이렇게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보여줬어요. 너 엄마 작년에 그런 바람에 계산이 다 나오니까 작년엔 70% 헌금했어. 카드 못 막았어. 의료보험도 못 났어. 혼났어. 너 30만 원은 계산이 있어서 줄 수 있었는데 약속 없이 15만 원을 더 썼기 때문에 이번 달 아버지 쪼들릴 것 같아. 상상도 못했죠. 천하의 자기 아버지가 15만 원 더 썼다고 그달 쪼들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요. 그 전도 아니고요. 그때 고해는 그랬어요. 당장 나가더니 나하고 똑같은 금전 슐라프 사오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산다고. 근데 그건 못하죠. 뭐 자기는 쓸 게 없잖아요. 뭐 생기는 게 없는데 내팽개쳤더라고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 세계 8대 불가사의 집 아버지가 저한테 상속하고 돌아가셨어요. 땅 사뒀더니 나름대로 재산이 됐어요. 어느 날 다 계산하니까 내가 저축한 돈은 얼마 정도 되고 부동산은 얼마 정도 되니까 재산이 얼마 정도 된다. 목사는 부자더라고요. 아이들 결혼하기 전에 아이 셋 우리 어머니 부부 6식구인데 모든 것을 6분의 1로 계산했어요. 내 거 6분의 1, 우리 어머니 6분의 1, 우리 마누라 6분의 1, 큰아들 6분의 1,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난 그러셨어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네. 그래서 7분의 1로 다 바꿨어요. 정말로. 7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헷갈려 두는데 돈이 자꾸 느는 거예요. 7분의 1을 내가 갖고 쓰고 애들 주는 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3분의 1 갖고 나눠 쓰자. 내가 최근에는 지금은 바보 같은 소리 하는데 재산과 매달 소득의 절반 정도를 하나님하고 나눠 쓰는 게 딱 적절하다.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점점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풍족해져요. 그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동안교회 건축할 때 그때 큰 예배당 건축해봤어요. 밥만 먹을 땐 남겨놓고 헌금해봤어요. 9년을 적금 붓다 왔어요. 9년 세 번째 적금 타서 내고서 정말 빚만 없으면 잘 살았다 싶은 당장인데 제가 그때 기적 같은 일을 한번 경험했어요. 그때 9년 동안 열심히 적금 부어서 건축 헌금한 돈 액수가 그대로 제 통장에 남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엘리야의 기름병이네. 다 쏟아 부었는데 꼭지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도 작은 아파트 하나는 살만한 돈이 됐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목사가 심호하면서 9년 동안에 아파트 2채 산 꼴로 돈을 모았다는 소리니까 그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엘리야의 기름병이네 그랬어요. 그 돈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요,
건축 헌금하는 때인데 40대 때인데 규장 출판사라고 하는 데서 출판을 해오더라고요. 저 책 되게 많이 썼어요, 여러분. 한 40권 썼어요. 제가 30권 썼을 때 한번 계산해 봤어요. 평균 몇 세씩 찍었나 했더니 20세씩 찍었던데요. 그래도 여러분 감 없어요. 책을 20세 찍으면 그게 큰 돈데요. 제가 30권을 그렇게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작정은 내가 하고 내기는 내가 냈는데 갚기는 하나님이 다 갚으셨구나. 이제 그런 체험들 해봤어요.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최소한 뭐 절반은 몰라도 n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게 도리 옳다. 우리 교회도 부자 많아요. 굉장히 큰 부자들 많아요. 부자 장로님, 제일 부자 장로님 한 분이 날 찾아왔어요. 난 그 얘기하면 튀실 줄 알았어요. 유산 어느 정도 내놓으라고 하는 설교였으니까 튀실 줄 알았는데 오시더니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망갈 줄 알 분이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돈 내라는 설교에, 아니 그 설교가 은혜가 돼요? 그랬더니 예.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랬더니 농담하시더라고요. 다 뺏길 줄 알았죠. 뭐. 근데 자식에게도 좀 줘도 된다 그러고 하나님께 이렇게 목만 떼면 된다니까 그건 참 합리적이고 좋다고. 그래서 실제로 저에게 장로님들 공개 유언장 쓴 분이 2분 계시고 그래요. 3분의 1 내겠다는 분, 또 절반 내겠다는 분. 유언장 공개를 쓰진 않았지만 자식들에게 3분의 1은 하나님께, 절반은 하나님께 드린다,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유언장을 받았는데 당회하다 한 날 그랬어요. 왜 애들 안 주고 그랬어요. 죽어야 돈을 좀 받아 쓰겠는데, 약속은 했는데 죽어야 받잖아요. 근데 나보다 나이 많아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들 안 죽으셔요? 그랬더니 장로님들 배 잡고 굴렀어요. 우리 목사 유산 챙기려고 이제 죽기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장난처럼 얘기했어요. 장로님 죽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죽은 다음에 내지 말고 내고 죽으면 안 될까? 재밌는 일이에요. 트리플 서티라는 운동이 있어요. 저희 높은 뜻 교회에서는 그걸 지금 교인들한테 굉장히 강조해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근사한 일이에요. 30년 동안 공부해라. 30년 동안 신나게 돈 벌어라. 30년 동안 더 신나게 쓰다 죽자. 예, 유언으로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건 아들놈이 다 집어먹을지 낼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낸다 한들 그건 아들이 쓰는 거지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낼 수 있는 거 잘 정리해서 뒤에 있을 때, 좋은 때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다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었어요. 제가 남의 교회 와서 오지랖 넓게 걱정하네요. 건축하신다면요, 저는 건축이, 교회 건축이 뭐 하나님을 위한 가장 좋은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교회 건축도 그 중에 하나인 건 틀림없어요. 저도 예배당 지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동안교회 큰 예배당 지었죠. 그때 한 1,000만 불 넘어 우리 공사했었으니까. 한국에서 1,000만 불 크잖아요. 예배당 짓는 거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쓸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제가 한 5분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학교 겸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천안에 권사님이 땅을 한 4,000평 주셔서 거기다 학교 하고 싶어서 했는데 한 600만 불,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지만 초등학교 시작하느라고 한 600만 불 공사를 이달에 마칩니다. 가는데 그 학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3년 전에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0명 조금 넘어 모입니다. 근데 한 600만 불, 한 60억 정도 드는데 그 건축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높은 뜻 흩어진 교회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저희가 청어람이라고 하는 빌딩이 있었는데 한 100억, 한 1,000만 불 가까이 간 재산이거든요.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거 다 팔아서 4교회 다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사양했어요.
교회들이 학교 가서 좀 빚도 있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빚 갖고 오서 살아라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몇천 명씩 다 되는데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 지으시죠. 다 돈 학교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양했어요. 30억만 달라 그랬어요. 60억이니까 절반만 달라 그랬어요. 제 얘기가 다 주면 씨앗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지를 못한다. 30억은 형제교회들이 정하고 30억은 씨앗교회 보러 헌금하라 그럴 거야. 그리고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형제교회들이 건축비 다 준다는 걸 내가 거절했습니다. 30억은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거 했어요. 그래서 깨끗이 지금 건축해요. 우리는 지금 뭐 100년, 200년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3년 된 교회거든요. 이렇게 막 이제 모이기 시작한 모래알 같은 교회인데 그것 때문에 학교 교회가 이제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해졌어요. 헌금할 때 제가 신기한 방법 했어요.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목사도 모를 거다 그랬어요. 그냥 건축 회계나 알고 건축위원장이나 알고 난 모를 거다. 돈 냈다고 옷을 것도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낼 수도 있는데 기죽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비공개로 헌금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상식적으로 한 30% 정도 헌금 덜 나와요. 누가 얼마 헌금했는가 은근히 경쟁도 붙이고요. 뭐 이래야 이게 헌금을 경매란다. 헌금을 경매식으로 해요.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가는 헌금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헌금 같고 그래서 그 가면 돈 액수는 많아지지만 옳지 않다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헌금 해보자 그랬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했더니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비공개 헌금 했는데 목표 다 채웠어요. 잘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면서요. 제가 제 귀동량으로 들은 말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또 하신 거지만 그동안 뭐 거의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 건축은 건축도 아니에요. 다 준비한 건데 무조건 한 8, 9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통 20% 갖고 한국 교회들 덤벼들어요. 30%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거로 한 거거든요. 헌금하고 그 다음에 몇 년 가서 갚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여긴 지금 보니까 80, 90% 된 거거든. 근데 그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강성에 나빠요. 여러분은 뭐 부담 없잖아요. 제가 별 얘기도 하는데 이게 뭐 잘못하면 비판이 되니까 그러겠는데요. 교회 중에요 큰 재산이 있어서 서울에 백화점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예, 2개나 있어요. 그게 부흥했게요? 안 부흥했게요? 안 부흥했어요. 그거는 척 보면 알아요. 그러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부담이 없거든요. 부담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돈은 있는 돈이지만 이 건축 한번 한다 그럴 때는 이때 내가 해야 할 만큼 힘에 조금 벅차리만큼 해야 하는 건강성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 건축하다 돈 남으면 다른 데 써요. 쓸 때 많아요. 그래서라도 해야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있으면은 점점 약해져요. 저는 당뇨병 환자예요. 늘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턱걸이 어렸을 때 애들 근해맨도 했었어요. 그거 부서져가지고 팔굽혀펴기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3개도 못하겠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제가 한 70개, 80개까지 했어요. 너무하다 근육상했어요. 정형외과 의사 하는데 야단 맞았어요. 뭐 올림픽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래가지고 했어요. 하면 늘어요. 운동 안 하면 줄어요. 그쵸? 신기해요. 힘은 쓰면 늘어요, 줄어요? 썼는데요. 늘어요. 안 쓰면은요. 복리 이자 붙죠? 복리 이자 붙는 계산으로 줄어요. 저기 다쳐가지고 못하는데 지금 20개 겨우 할까 말까 싶어요. 80개 했었는데.
머리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써야 늘어요. 써야 늘어요. 이번에 아주 좋은 운동거리 생기셨어요. 이왕 짓는 거요, 그냥 슬슬 뒷걸음치면서 지지 말고요. 머리띠 한번 묶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나게 한번 지어보시죠. 힘써 한번 더 해보시죠. 여러분, 건축에서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건축이 이것 때문에 더 건강해질 수도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돈은 암만 짓고 있어봐야 그게 여러분의 구원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못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못 가르고 잘 써서 한번 이 건축 때문에 우리 뉴저지 장로 뉴욕 한일 뉴욕 한일 어제 거기 갔다 와가지고 뉴욕 한일교회가 한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뉴욕 한일교회 정말 전통 있는 믿음의 뿌리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새로운 건축을 목표하고 교인들의 기도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무섭습니다. 또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부담을 피하면 약해집니다. 부담스러울 때 짊어지면 하나님이 그 부담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은 쓰고 부리는 것이지 섬기고 모셔두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하나님 되고 맙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마음으로 돈 잘 쓰고 그래서 믿음도 잘하는 좋은 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온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겁게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